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지혜 있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 그 말씀 그대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 있는 사람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그러니까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주의해서 하라 하는 거예요.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말을 하면 말에 대한 실수가 없습니다. 또 말을 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요. 생각을 깊이 하고 하면 엄청난 말에 대한 파장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깊이 하고 말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 없이 말을 해버려요. 내가 한번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러다 보면 말을 해놓고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는 생각을 깊이 하고 말을 해라. 주의해서 얘기를 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행동할 때도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지, 생각 없이 행동부터 먼저 한다? 그것도 잘못된 거라. 미련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도 될똥말똥한데, 먼저 저질러 놓고 봐. 저질러 놓고 보고 행동하고 나면 그 후에는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자세히 주의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본문이 5가지인데 첫째는 뭐냐 하게 되면 세월을 아끼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서 세월을 아끼는 자. 세월을 아끼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주어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쓰면서 살아가라 하고 재산을 주셨어요. 그 재산이 뭐냐 그러게 되면, 여러분 돈만이 재산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돈도 재산이지요. 근데 그 재산보다 돈보다 더 귀한 게 뭐냐 하면 우리의 건강이라고 하는 게 더 귀하잖아요. 건강하고 여러분 돈하고 바꾸겠습니까? 내 돈을 다 가져가고라도 내 이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래서 건강이 돈보다는 더 귀한 재산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큰 재산입니다. 아무도 몰라. 10명, 20명 달려붙어도 할 줄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이 기술을 가진 사람은 갖다가 대면 척척 해결을 해나가요. 얼마나 귀한 재산입니까? 그래서 사람은 기술만 하나 잘하는 기술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살아가는데 별로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기술도 재산이고, 그런가 하게 되면 여러분과 명석한 두뇌라고 하는 것도 재산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똑같이 책을 봐도 그 책을 한 번만 읽으면 그 책이 대충 이해가 되고 기억에 남아요. 근데 이 두뇌가 좀 좋지 않으면, 머리가 좀 좋지 않으면 한 번 읽어서 안 되고 2번, 3번, 4번, 5번씩 읽어야 겨우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머리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은 그저 빙글빙글 돌아가는 의자에 앉아서 도장만 꽝꽝 찍어주고 사인만 해줘도 얼마든지 먹고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은 더운 여름이든지 추운 겨울이든지 열심히 육신적으로 일을 해도 내 밥 먹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석한 두뇌를 가졌다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큰 재산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재산이에요. 그래서 시간은 한번 지나가 버리면 다시 되찾을 수 없는 게 시간이에요. 돈이라고 하는 건 오늘 저 주머니 나갔다가 내일이면 내 주머니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돌고 돈다, 그래서 돈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돌고 돈은 돈 때문에 내가 자살을 한다 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오늘은 내 주머니 없지만 내일이면 그 돈이 내 주머니 들어온다니까. 나가서 일하면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80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10년을 살았다, 20년을 살았다, 30년을 살았다 하면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내가 짜여진 시간 안에 살다가 나는 그 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이 귀중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우리는 아껴서 살아가야 된다. 젊음의 시간, 향락을 위해서 내가 세상 재미에 빠져서 다 허비해버리고 나중에 내가 늙어 빠진 몸, 내가 어떻게 이제는 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고 후회한들 그 시간은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아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여기 15절, 15절을 읽었고 16절을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따라서 세월을 아끼라. 그 세월자의 세자의 그 앞에다가 아라비아 숫자로 뭐라고 써 있어요? 2라고 돼 있죠. 그 2라고 돼 있는데 그 성경 맨 밑에 보면 나눠주에 보면 2라고 돼 있는데 있어요, 없어요? 그 나눠주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기회를 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은 이건 시간을 사라 하는 말이에요. 내가 어떤 좋은 물건이 있으면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그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절대로 세월을 아껴서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시간을 아껴서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아끼면서 살아가듯이 내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걸 아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이 젊음의 시간, 황금의 시간을 다 세상 향락을 위해서 쓰다가 그 인생 끝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서 한 번 지나가면 되찾을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아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막달라라고 하는 곳에서 사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요. 근데 이 여자는 아주 외모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냥 모든 사람 여자들도 다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예쁘게 생겼고 그리고 재산이 많아서 그런 부자였고요. 그런가 하게 되면
이게 결혼 관계에서 잘못됐는지 혹은 연애에서 과정에서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남자 관계가 좀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남자, 내일은 저 남자. 될 대로 되라 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가 남자 관계가 아주 복잡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 기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뭐 세상 살아볼 대로 다 살아봤다 하니까 이제는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기를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처럼 말하면 우울증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정신도 약해지고 그런 가운데 귀신이 쑥 들어와 버렸는데 그것도 7마리의 귀신이 한꺼번에 들어와 버리고 나니까 미친 여자가 돼 버렸어요. 이제는 완전히 폐인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건 사랑꾼이 못한다 할 정도로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됐어요. 예수님이 막달라라고 하는 그 동네로 들어가 보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그 7마리 귀신을 쫓아내 버렸어요. 귀신아 나가라 하고 주님 명령 한마디에 귀신이 전부 다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이 여자가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정신이 돌아오다 보니까 야, 내가 인생을 도대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 하는 거예요. 도덕적 기준을 잊어버리고 그저 내 인생 될 대로 되라 하고 모든 젊음을 다 탕진해버리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의미도 모른 채 세상 향락에 빠져서 세상이 취해서 세상 끝을 위해서만 살아가던 내 인생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전에는 귀신에게 시키는 대로, 귀신이 시키는 대로, 귀신이 역사하는 대로, 귀신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던 그 인생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제정신을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가진 것을 가지고 섬기면서 봉사하더라 하고 여러 군데 성경에 나와요. 이제는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가 남자 중에서 어뜸가는 제자라면 여자들 중에서 가장 어뜸가는 제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 하는 거예요. 이 한 여자를 두고 보십시오. 그가 세상 향락에 빠져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젊음의 시간을 다 흡입하고 인생 정말 폐인처럼 살아갔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분 지혜롭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내 남은 여생을 봉사하며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던 그때가 더 귀한 겁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게 한 번 흘러가 버리면 다시 되찾을 수 없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하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고 이 시간을 너희가 차라리 돈을 주고 사듯이 물건을 사듯이 이 시간을 사서라도 네 시간을 만들고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내고 나중에 인생에 후회함이 없는 그런 세월을 살아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세월을 아끼는 자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게 되면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 이것은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는 주의 뜻을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주의 뜻은 내 몰라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귀란 놈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욥이 그렇게 잘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욥의 집에 가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셨는지 그 집에 축복이 늘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욥처럼 그렇게 축복해주면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마귀란 놈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욥의 가정을 때려치기를 시작한 거예요. 도둑떼들이 달려들어서 재산을 싹 다 가져가 버리지. 그 다음에 그의 10남매가 한 집에서 몰려있다가 집이 와르릉 무너지는 바람에, 요즘으로 말하면 지진이었겠지요. 무너지는 바람에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자기는 문둥병의 일종인 상피병이 걸려서 그저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은 게 있다면 그의 아내밖에 남은 게 없는데, 이 아내가 와서 같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여보, 이럴 때라도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 하나님 더 가까이 해야 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여자가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쫄딱 망하게 했는데 그 하나님 믿어서 뭘 하느냐고. 당시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남편 보고 죽으래요, 글쎄. 그랬더니 그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엄청난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욥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뜻없이 이런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계산하에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셨는지, 왜 내게 이런 아픔과 슬픔과 불행을 주셨는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욥이 하는 신앙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나는 맨손 쥐고 왔다가 내가 돌아갈 때도 맨손 쥐고 나는 어차피 갈 텐데, 지금까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내 거라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셨다가 가져가시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저주하겠어?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고 더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불행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안 해요. 오히려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남편을 원망하고 오히려 그 남편을 떠나가버리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데, 그런 불행 속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내게 부자로 만들었으면 왜 하나님이 내게 부자로 만드셨는가? 내게 가난하게 하셨으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가난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욥과 같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해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는 이런 주인공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게 되면 성령 충만을 받는 자. 뭐 따라하세요? 성령 충만을 받는 자. 성령 충만을 받는 자.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서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께 충성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비교를 해놨는데 술하고 성령하고 비교를 했고 취하는 것하고 충만하고 비교를 했고 방탕하고 충성하고 비교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 그러게 되면 우리가 술을 취하는 데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술을 마시는 데서부터 취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술을 먹습니다. 술집에 가서 소주도 내놓으라, 맥주도 내놓으라, 뭐 포도주도 내놓으라 해가지고 그 술을 마시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먹어요? 마실 때 헤 웃으면서 먹습니까? 하면서 먹습니다. 예? 온갖 인상을 다 찌푸리면서. 그게 왜 그래요? 독하다 이거야, 독하다. 독한 것을 내뱉는 것이 하는 겁니다. 그게. 이 잡지 보신 분들은 다 잘 알 거야, 아마. 그리고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면 뭐 독하다느니, 뭐 몇 도니, 술도 몇 도가 있어요. 그럼 독한 것은 도수가 높고, 약한 것은 도수가 낮아요. 그래서, 이건 뭐, 독하느니, 뭐 약하느니 이러면서 술을 크크하면 마셔요. 사람이 술을 먹어요. 이게 성령의 원리하고 똑같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지 않습니다. 내 노력하는 데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와서 집에서 TV나 보면서 하고 TV나 보고 있는 사람한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오늘 설악산 가자 해가지고 설악산 막 좋다고 가족끼리 헤헤히히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주시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남들이 쉴 때 나는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는 사람. 남들은 먹고 마시고 뭐 맛집 찾으러 돌아다닐 때 나는 금식해야지. 내 이 금식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금식해야지. 남들은 다 잠자고 뭐 할 때 나는 철야해야지. 나는 그 다음에는 성경을 읽어야지. 그러면서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그렇게 내가 노력하는 데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온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술을 먹어버려요. 세 사람이 술집에 갔어요. 크크 하면서 술을 다 마시고 나왔어. 그래서 나와가지고 조금 걸어가다 보니까 두 번째 사람이 있다가 하는 말이 야, 저기 2차에 가자. 내가 쏜다 이래요. 그러면 2차를 가잖아요. 그 왜 가느냐? 내 속에 있는 술이 자꾸 그 술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가다 보면 내온산이 희까번쩍 하거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술이 그 술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2차 가자 해가지고 2차 가서 또 가서 마시는 거예요. 다 마시고 나와요. 또 가다 보면 세 번째 사람이 있다가 야, 벼룩도 낯짝이 있지. 내가 3차 가자. 내가 낸다.
그러나 또 3차 가서 또 마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저 술이 나를 술을 끄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단계의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은혜를 사모해요. 그러나 은혜가 뭔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없는 사람은 이 은혜에 대해서 사모를 안 해요. 왜? 내가 그 맛을 못 봤거든. 그래서 술이 술을 끌듯이 은혜가 은혜를 끄는 거예요. 은혜 받아본 사람은 또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맛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산기도도 찾아다니고 부흥회 가면서 은혜도 받아보겠다 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런데 신경도 안 써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술이 사람을 먹어버려요. 그러면 이건 내가 술 기운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조용히 하면 발발발 떨던 사람이 술만 들어가면 술 기운에 의해 가지고 용기가 어디서 나는지 한번 붙어보려면 붙어보자고 말이야. 이러고 계속 달려드는 거 아니에요? 집에 들어갈 때 대문도 꽝꽝 차면서 나오라 이거야, 네가. 너 지금까지 나한테 얼마나 괴롭혔냐고 한번 붙어보자고 말이야. 이게 제정신이에요? 술정신이에요. 술 기운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면 그 사람은 술 충만이 돼버리는 거예요. 술이 원하는 대로 술 기운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계집종하게 멱살을 잡혔을 때 너 예수와 한패지. 내가 분명히 너 예수 제자 맞지? 내가 너 분명히 봤는데 너 예수와 한패다 하고 막 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 예수 몰라.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를 해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바로 전에. 네가 닭 2번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나서 그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으로 뛰쳐나와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후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고 올라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베드로도 받았습니다. 나가서 그냥 외쳐대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 10,000명, 수를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막 기독교로 쓰러져 넘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유대인들이 있다가 야, 이거 큰일 났다. 다 기독교로 가게 생겼으니까 베드로를 붙잡아 데려왔어요. 너 예수 복음 전하면 너 죽는 줄 알아 몰라? 예수 전도할 거야 안 할 거야? 분명하게 대답하라고.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야, 하나님께서는 나보고 전도하라 그랬는데 너희는 나보고 전도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고 할 말이야. 절대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어요. 성령이 가라하는 지시를 따라서 갔어요. 성령이 그의 삶을 완전히 주관하고 그 삶을 지배하고 나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취해야 돼요. 성령이 나와 함께함을 내가
몸으로 떨면서 내가 느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성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성령께서는 어떻게 나를 보실까?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시는 증거라 하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할지 못할지 다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이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자, 지혜로운 자는 첫째 얻는 자, 세월을 아끼는 자. 두 번째로는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자.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이것은 19절, 20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송하고 찬양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말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찬송 이렇게 나눴지만 사실은 이건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와 하는 말은 이건 시편을 얘기한 거예요. 처음에 이 시편이 나올 때는요, 이건 곡조가 다 붙어서 나왔어요.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그 다음에는 이 곡은 다 떨어지고 가사만 우리들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시편을 가지고 서로 화답을 했어요. 이쪽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얘기하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막 이러면서 서로 화답을 하면서 찬양을 통해서 서로 화답을 했어요.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찬양하며 찬송하며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보니까 20절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되고 항상 감사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감사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자꾸 내가 원망을 하다 보면 원망할 조건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도 원망스럽고 아무개도 또 원망스럽고 원망할 일을 찾으면 끝이 없다 하는 거예요. 원망하다가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사람은 생각해 보면 이것이 너무 감사해. 또 이것도 감사해. 이것도 감사해. 자꾸 감사할 조건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하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엘마 톰슨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아가씨인데 그가 이 신랑을 맞이하는데 미군 군인을 남편으로 맞이해서 살아가요. 근데 이 군인이라고 하는 건 자꾸 주둔지를 옮기지 않습니까? 옮기는 데마다 사람들이 많은 대도시로 옮기는 게 아니라 외떨어진 곳에 옮기다 보니까 그저 가면은 황량한 사막이나 혹은 원주민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허름하고 그리고 도시가 없으니까 문화적 혜택도 누릴 수도 없고 이거 도대체 이 결혼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외톨이가 되다 보니까 점점 외로워지고 우울증이 걸리고 못 살겠어요.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나 이제 도저히 이 남편과 못 살겠습니다. 내가 이런 환경 때문에 도저히 스트레스가 쌓이고 우울증이 쌓여서 못 살겠습니다. 아버지, 저 이혼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아버지가 답장이 왔어요. 근데 별말을 쓰지 않았어요. 뭐라고 썼냐 하면 두 남자가 감옥에 갇혀 있다. 한 남자는 그 창을 통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웃고 있고, 한 남자는 그 창을 통해서 땅을 바라다보면서, 그 시궁창을 바라다보면서 그 다음에 인상을 찌푸리고 있다. 그 말만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것도 설명하면 또 길어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환경 아닙니까? 똑같은 환경. 똑같이 감옥에 갇힌 환경은 똑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왜 하늘을 보느냐는 거예요. 한 사람은 왜 땅을 보면서 그 냄새 나는 시궁창을 보면서 그 신세 한탄을 하느냐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 안에는 하늘을 보고 희망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땅을 바라다보면서 세상을 바라다보면서 인상을 찡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말 이 불평과 원망을 앞세우는 사람이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가만히 보면은 그래요. 다 똑같아요. 이렇게 성도들이 있어도요, 어떤 사람은 잘 만나기만 하면요, 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돈 소리밖에 안 해. 만나면 돈이 이래서 돈 못 벌고, 이래서 돈이 없고, 나는 돈이 없어 미치겠어! 이러면서 돈 소리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항상 징징징징대. 막 그 남편에 대해서 징징거리고, 아내에 대해서 징징거리고, 아들, 딸들에 징징거리고, 그렇게 징징징징대요. 한 번도 그 사람을 통해서 웃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가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요, 참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 난 너무너무 좋아. 난 너무너무 기뻐. 항상 이렇게 말을 상대방에게 기분을 좋게 하는 거예요. 나 기쁘다는데 너도 기쁜 거지. 같이 다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가도 이렇게 사람이 다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은 원망 불평하다 죽는다니까. 우린 감사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고요.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2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을 좀 무서워할 줄 알아라 하는 거예요. 버리장머리 없이 놀지 말고, 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줄 알고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말이에요. 예? 그런 사람 미련한 사람입니다. 예, 피차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해석을 잘해야 돼요.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김씨가 이씨에게 복종하고, 이씨는 김씨에게 복종하고, 박씨는 또 최씨에게 복종하고, 최씨는 또 박씨에게 복종하고, 피차 복종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김씨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이씨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지씨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또 무슨 성일까? 황씨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이렇게 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 신앙이 딱 바르게 서면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도 알고 두려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피차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끼는 자,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 성령의 충만을 받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여호와께 경외하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으로 이 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꼭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인공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